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하얀 옷, 이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없이 기쁜가 하면은 한없이 쪼그라들어요. 왜냐, 내가 아무리 나를 갖다가 순결한 올바른 행실로다가 가득 채운 영적인 권위 있는 옷을 입으려고 해도 가다가 보면 어느새 그냥 내 하는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남들이 보는 행동 앞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버르장머리 없고 그런 건 없는데 속을 따져보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딱 어느 말씀에 내가 힘을 얻느냐 하면은 그런 내 자신 없는 거 있죠. 내 연약함, 내 미숙함, 못난 거. 이걸 갖다가 맡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그냥 애기같이 보채면서 에이 나 몰라 하고서는 그냥 나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미숙함도 거기에 가면은 성숙한 희망의 문이 팍 열려버리게 되고, 내가 더럽고 추잡한 것이 섞여 있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있긴 있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도 좀 섞여 있어. 그러니까 감히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런데 그 옳지 못하고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보증 수표 같은 목욕제계. 이거를 갖다 할 수 있는 곳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태양, 하나님의 올바름에 공정하시고 올바른 모든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싫어하지 않고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상은 아무리 내가 미숙한 게 있고 아무리 내가 순결하지 못한 것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언제든지 내가 정결해질 수 있고 미숙함은 거룩한 힘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된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나를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을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샌지 예수님께서는 내 미숙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있죠? 그것 자체를 갖다가 버려버리고 잊어버린 바 됐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 몰라 그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예수님께서 나 몰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몰라 그렇게 돼. 나도 내 부족하고 내 미숙하고 못난 거 있잖아요. 나도 내가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 각자는요, 누구나 다 이 지상에서 옳은 것을 향해서 간다고 할 때는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미숙함이 꼭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짊어진 채로 가면은 절대로 옳은 것 안에서 옳은 것을 이루는 승리, 거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또 그것이 남들의 승리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그 안에서 승리를 나는 못해요. 못 이루어 나는. 그러니까 내 승리가 아니야 그게. 이렇게 될 때 언제든지 나 자신은요, 옳은 등불이라는 것을 딱 바라보면은요, 싫어지고 좌절하고 도망치고 싶고, 근데 도망치고 싶은 것이 빛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가 나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지게 돼. 나를 향해서 자꾸 좌절하게 되고 나를 싫어하게 돼. 그러니까 어떤 희망의 징조가 와도 그건 내 희망이 아니야.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모든 올바른 사람들이 겪는 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설 때만 흰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로 네가 입고 그걸로 무장하라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도저히 내가 달성할 수가 없는 희망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나는 나를 향해서 좌절하는 순간부터 그건 희망이 아니라 나를 갖다 찍어 누르는 법망이 돼요. 법이 돼버려. 그래서 나를 묶어버려. 기쁘질 않아요. 의의를 바라보는데 즐거운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 오늘날 옳은 것을 향해서 나간다. 사랑의 희생을 향해서 내가 나간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각자 그거에 대한 즐거운 기대감들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은 의의 있죠? 네. 그 깨달은 의의들, 이건 해야 돼. 이 나라는 이렇게 변해야 돼. 내 가정은 이렇게 돼야 돼. 저 사람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라도 꼭 이렇게 변해야 돼. 아니면 저 사람 희망 없어. 그럼 내가 뭔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의의에 대해서, 의의 책임에 대해서. 있죠? 근데 그 의로운 그런 책임들, 그런 것들이 그걸 깨달음으로써, 의에 대한 책임을 깨달음으로써 나에게 기쁨들이 생깁니까?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이 짐을 내가 어떻게 짊어지지? 아이고, 야단났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십자가하고 아직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한번 찬송은 잘하지.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의의를 깨닫고 의의 책임감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즐거움으로 짊어지게 되지 않고 의의를 통해서 나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것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책임지고 나갈 때 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생겨야 즐거운데 그게 안 생기고 있다. 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의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뭔가 나는 십자가하고 좀 먼 거예요. 십자가를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네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든지 의의에 관한 모든 깨달음들, 모든 책임감들, 이거 있죠? 이것이 먼저 내 기대감이 되고 내 즐거운 희망이 되고 내가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 책임으로 이것이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기쁨,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는 확신, 이것이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와서 나를 붙들어 주고 있는지 그걸 먼저 깨닫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죄가 과거 것도 다 용서받았다. 현재 범하는 미숙함도 잘못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앞으로 범할 수 있는 실수나 잘못 있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걸 정리해 주셔가지고 내가 더 큰 책임감도 짊어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식의 십자가 체험은요. 이런 식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지나간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못난 짓 하고 있는 거, 형편없는 거 그런 것도 씻음 받고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서 방송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 시대에 대해서 뭐 진단도 하고 발언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뭐 한박 방송 듣는 사람들도 몇 명 되지도 않고 방송 방해나 받아도 우리는 방해받는 거 하나 가서 뭐 어떻게 없애지도 못하고 방해만 당하고 말이야. 우리는. 그렇죠? 그거 뭐 한 10만 명쯤 사람들이 뭐 듣는다고 하더니 그냥 뭐 몇만 명으로 줄더니 얼마니다가는 몇천 명도 안 돼. 그뿐이야? 폭발을 당해.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자꾸. 더군다나 김시한 목사는 돈 좀 내라 소리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소리도 방송을 통해서 안 해버려. 여러분, 지금 그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저 목사님 하는 저 얘기는 들을 곳에서는 다 들어. 그게 기대만이 아니라 뭔가 믿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방송하면요, 얼마 안 있으면은 증거가 나타나, 진짜. 일이 벌어져, 진짜. 아시겠어요? 예. 네. 요새 자꾸 지금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평화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 좀 발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자 전쟁에서도 한국이 중동 평화를 이루게 하면서 그 전쟁도 멈추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공로 좀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런 기도할 때 우리 믿으면서 합니까? 안 믿으면서 합니까? 믿으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두고 봐.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 근데 왜 이런 믿음이, 참, 이 방송을 하는데 아주 형편없이 하는데, 그런데 그게 믿어지거든,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지난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김정은이를 갖다가 싱가포르다가 끄집어내서 회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별 볼 일 없이 끝난 것 같았죠, 그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노이로 또 끌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기도 또 끌고 나왔지? 거기도 또 이제 누구나 보기에 별 큰 열매가 없이 끝난 것 같죠? 그러더니 또 판문점에서 또 만나, 갑자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방송한 것이 뭐였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의 마음과 평양 실세들의 마음 있지? 그걸 움직이는 거.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걔들이 핵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핵을 가지고서 말썽을 일으키도록 뒤에서 자꾸 협박질을 하고 또 유혹하고 했던 딥스테이트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것들. 키신저 물이죠. 이런 것들. 거기에 따라서 시진핑도 슬그머니 나타나서 거기 협력하는 척하고 말이죠. 이 짓 하는 거 있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자꾸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북한의 마음을 움직여서 군산복합체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눈치나 보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북한의 마음을 트럼프 눈치도 살피고 트럼프가 준다는 것도 눈이 가게 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올려 세워준다고 하는 자리 있죠? 그쪽으로 막 가고 싶어서 못 견디겠고 김정은이가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거 지가 바라볼 때도 굶어 죽으면서 김정은을 싫어하게 될까 봐 겁날 거 아닙니까? 김정은도. 그렇죠? 반화 운동 벌어지는 거 그건 싫거든.
더군다나 군인들까지 가면 어떻게 해? 아, 그런데 트럼프가 자꾸, 야, 그건 먹여줄 수가 있잖아. 내 편이 돼. 나한테 들어와. 내가 그거 다 해줄게. 야, 인공위성으로다가 이 지구 사진 찍어놨는데 한반도도 나왔더라. 그거 보니까 나만 조금 환하게 빛나고 저 북한은 그냥 새까맣더라. 아유, 그 불쌍해. 그 북한도도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말이지. 이게 해줄 수 있거든? 어때? 안 할래? 그래가지고 헐레벌떡하고 싱가포르도 나오고 하노이도 나온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합의도 못 본 것 같은데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가자, 같이 가자 이러고 해야 됐다 그 말이지. 그렇게 되라고 우리는 그때 방송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김정은 마음에 두 갈래 세 갈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 바람에 평양에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지게 그 세력이 갈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방송을 했고 여러분 제가 그 방송을 할 때는 아직 그거 안 벌어졌을 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온 세상이 뒤늦게라도 그걸 같이 인정하면서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이러고 따라온 거예요 그때. 지금 현재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식의 기대감과 이런 식의 믿음과 이런 식의 당당한 선언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 주셨고 다시 사시면서 내가 살아난 대로 너희들도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이 생명은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또 어떤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같이 되살아난 사람들은 나 예수가 살려준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 죽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된다? 한번 부활한 다음에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이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사람들이 되살아난 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 예표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같은 부활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앞으로 부활하겠죠. 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이상한 성경 해석하는 것들한테 속아 넘지를 않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로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는 죽었어. 야이로의 딸도 죽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한 대로 그 일들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구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의로운 소망을 품었더니 내가 내 능력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의로운 큰 책임을 사명감으로 품었더니 어느샌지 모르게 나같이 못난 것도 이 거룩한 큰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고 믿게 되더라고 그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박에 모여가지고 지금도 얘기한 것 같이 이 시대적인 발언을 갖다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친구들에게 또는 직장에서 아니면 거리에서 또는 우리 이 방송을 갖다가 계속 딴 데로 보내면서 보내요? 지금 진짜 보내거들 있습니까?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몇만 명한테 한꺼번에 막 쏟아내고 그러고 있더라고.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앞에 100명씩 책임지고 여기저기로 뿌리면은요, 그거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는 이 발언이, 이 해석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예, 여러분, 그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감들 가지고 보내세요. 근데 그건 또 나는 보낼 수 없어. 그러면 또 안 되지. 뭐 나는 컴퓨터도 못 만져, 또 뭣도 못 만져, 이래가면서 나는 못해하고 쪼그라들면은 섭섭하신 분은 누구지? 예수님이 섭섭하시죠. 그럼 빨리 그거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이 김수현 목사도 배워가지고 방송하고 있는데 말이야. 여러분들은 더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에? 자,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이런 선한 소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같이 못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책임감을 주셨으니 나를 통해서 이루라고 이 책임감을 주셨구나 하고 믿어지면서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더 가까이 오신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나를 이뻐가지고 막 견디지 못해서 막 안아주고 싶어 하고, 예? 안아주고 싶어 하고, 그러고 싶어 하는 그 예수님의 표정이 막 느껴질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한테 참 못난 게 많거든요. 못하는 것도 많고. 근데 언제든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내가 이뻐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를 콱 끌어안고 말이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전 여러분도 정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한 5살짜리 손자, 손녀, 5살짜리 내 아들, 딸 있어봐. 얼마나 이쁜지 그거. 그냥 막 못 견뎌서 막 끌어안고 싶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에이, 뽀뽀하지 마 하고서 날 차버리고. 그런데 그게 섭섭하지 또 그 꼬마가 그러는 게. 그러면서 못 견뎌서 끌어안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깨달은 의와 정의로운 어떤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싶어지고 해야 된다고 느껴지고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럴수록 내가 나는 못하는데 내가 알죠, 그걸. 느끼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내가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그걸 결정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부터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내 가슴에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내가 모자란 게 많은데도 내가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문제 삼지 않고 이뻐가지고 그냥 와서 나를 확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확신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직해. 나는 한 번 아니라고 하는 건 나는 아닌 거야. 나는 한 번 그렇다고 하는 그런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한때.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이걸 해냈어. 난 저걸 해냈어. 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걸로다가 자기를 내세워요. 그래서 주님, 그 일 제가 해내겠습니다. 나를 믿으시죠? 나한테 맡겨놓고 주님 이제 하늘에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가만히 세상 살아와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흠을 보면은 못 참아. 못난 거 보면은 못 참고 또 비웃어. 이러는 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의가 달성됐다고 착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날 칭찬해야 되고 나를 봐줘야 되고 나는 등불이고, 이렇게 등불 노릇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참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나 동지야 나하고 같이 내 마음에 맞아.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저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 짊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랑으로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를 책임져도 사랑으로 책임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빛나는 자인지 인정받고 인정받는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꾸 앞으로 가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좀 비효율적으로 일했다 한번 이렇게 여기는 때가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꼭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필요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그거는 부차적인 가치이지 그게 어떻게 우선순위의 최고 가치일까? 이제 거기까지 가버려요. 꼭 그렇게 갑니다. 꼭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도덕적인 자기 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빛나는 자인지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대로 가면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대로 가면은 집안이 복받게 되고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패러다임, 이것을 갖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요, 여기 불행한 쓰러져 있는 냄새나는 이웃이 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모든 관계를 맺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까지나 모든 대상자가 내 빛을 보고 나를 따르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서 모든 종교 사상, 종교 교조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 속죄양 메시아를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은 도덕적인 자기 완성을 통해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내 빛 앞에서 굴복하여 엎드리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청년이 젊었을 때에 사실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속죄양 메시아,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물로 바치는 속죄양 있죠? 근데 제물로 바치는 속죄양 이거면 됐지. 무슨 속죄양 메시아가 진짜 사람 모습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죽어주면서 뭘 인간을 살려준다? 그거 웃기는 소리 하네. 속죄양하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모든 인간들의 그 죄를 갖다가 대신 죽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상징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짐승 제사 드리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딱 해드리면은 하나님 영광 받았고, 그러면 나는 그 영광에 의해서 용서받을 거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딱 돼가지고 의의 공로를 딱 세워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 주님 어떻습니까? 저 괜찮죠? 이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속죄양 메시아를 믿는 거 아니죠. 용서받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적 사랑을 필요로 하고, 실제로 의를 성취하고 거룩한 이 의의 건축물을 쌓아갈 때는 내 공로를 인정받아서 내 공로로다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나한테 절하라.
내 빛 앞에 내 빛을 인정하고 나한테 절하라. 이제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자기중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자기 도덕적인 지배 권위 앞에 모든 자들을 굴종시키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그것은 부차적 가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건 쓸데없는 사치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말아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된 이유, 저는 지금 현재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의 신학적인 방향, 목사들의 설교 방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정짓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나 여러분들이나 이제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바르게 알아보고 바르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너로 나타나는, 당신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나 모든 우리 이웃들 있죠? 이것을 내 생명을 바쳐줘야 할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곧 나야. 나를 바쳐서 그를 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가 그답게 제대로 탁 일어서는 것이 내가 일어서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냥 자기 거 다 주면서 아들이 잘 되기만 하면 막 좋잖아요, 그냥. 부모는 좀 쪼그라져도 자식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보람이 되고 즐겁잖아요. 그게 아주 비슷하게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그렇게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 사랑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랑의 자세를 받아들여야 나는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외로는 그 아가페적인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자기 희생을 담보로 한 그러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기로 결정하지 않은 한 영생이 아닌 거예요.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그 속죄양의 피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갖다가 어디까지나 내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는 거 있죠? 거기에서만 필요한 걸로 생각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모든 삶이 아가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 자체고 영생이 영이에요, 그게. 아마 이번에 한국에 제가 몇 년 동안 나와가지고 계속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얘기가 끊임없이 지금 자꾸 얘기가 될 겁니다. 그게 내 사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동안 너무 가벼이 취급했어요. 그것이 근본 생명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영적인 권위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생케 하는 힘 자체인데 그거를 부가적인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고는 뭐냐? 내가 의를 실천해서 빛나게 하는 거다 이거야.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어디에 필요하냐? 내가 이제 이기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들어올 때 용서 한번 딱 받고, 예, 그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나 용서하기 위해서 그때는 속죄양이 됐지만은 그 영적이고 예수님의 빛을 확 비춰보면서 예수님이 막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막 끌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웅주의적인 예수님. 그러니까 심판의 예수님도 영웅 예수의 심판 권세.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닌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가페
사랑의 영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끝까지 자기 완성을 하는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흰옷 입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서 지금 현재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성도들이다 얘기했는데 그 성도들이 다른 곳에서는 흰옷을 입은 14만 4천의 그 대행군을 맡은 제사장 족속이다. 그렇게 나오죠? 예,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 흰옷 입은 거, 세마포 옷, 그건 뭐냐? 여기서 딱 규정하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한 겁니다. 그게. 근데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정결하게 씻음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희생적 사랑을 생명의 영으로 내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바로 예수님 같은 희생양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즉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 나한테 내준 사랑을 주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제 그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의 것을 주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지금 현재는 내가 그 국가를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희생을 치러야겠다. 책임을 져야겠다. 하고 나서긴 하지만 내 능력은 없어. 그렇지만은 그렇게 산다고 하는 사명감만으로도 그 책임을 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보람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내 국민이 내 나라가 살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것만큼 내 국민 가운데 아주 형편없이 고통당하고 쓰러질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죽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만큼 나는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나만큼 하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 같은 십자가 그 희생을 짊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흰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나를 이 아가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기대하고 바라며 그걸 결단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것도 다 용서받는 상태가 돼. 그래서 내 연약함과 내 못난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우습게 여기지를 않게 돼. 나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그냥 해방이 돼버려. 그러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짊어지라고 하는 아가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거야. 전혀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아. 그냥 작정하고 나서는 거야. 그게 보람이야. 그게 기쁨이야. 그거 안 하면은 나 아니야. 견딜 수가 없어. 근데 그거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내 능력이 부족해. 근데 능력이 부족한 건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냥.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나는 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될 때 그것을 흰옷 입은 제사장 족속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엎드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지금 이 나라 살리려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말이죠. 자기 지금 병원에 들어가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 의사들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시오. 자기 할 수 있는 건 병원에 데리고 오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 병원에서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맡기는 게 병원에 맡겨놓고 사실상 하나님 손에 맡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뭐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하기는 해야겠어. 책임감은 와 있거든. 그럼 어떡하지? 그럼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아주 기이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인지 제일 먼저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영혼 속에서 이건 된다. 나로 하여금 이 기도를 시킨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고 살려주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나한테 믿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도를 시켰구나. 요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의 법도대로 나와서 이 민족을 기도하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탈바벨론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나를 바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거든. 그거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이룰 수 있게 하는 권위를 주시는데 그 권위가 첫 번째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믿어지게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아니 세상에 그것이 안 이루어질까 봐 겁나는 거 있지? 그게 싹 없어지는 거야. 그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빛나는 나라가 된다. 지금 우리는 못생겼지만은 하나님 앞에 참 맞을 일도 많이 있지만은 두고 봐라. 이거 다 고쳐진다. 뭐 그러면서 아이고 저 바깥에 봐. 저 바깥 나라 사람들이 막 우리 좋아하네. 막 기다리네.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외국 그 학자들, 교수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워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를 보고 지배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저 잘났다고 나 좀 봐라. 나 따라오면 너희들 이익이 생긴다. 이러고 나간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우리 좀 같이 잘 살자. 나 좀 이것 좀 가지고 왔는데 너 이것 좀 살래? 근데 아이고 사고는 싶은데 못 사네. 아이고 이거 사기는커녕 뭐 밥도 없어서 쩔쩔매네요. 샘도 못 파네. 아휴 이게 애들 그냥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람 사는 곳인지 짐승 사는 곳인지 알 수가 없네. 그걸 보고서는 아유 그럼 너희들한테 물건 못 팔겠다 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한국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왜? 자기 엄마 아빠가 6.25 전쟁 때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역사를 통해서 좀 알거든. 그래서 도로 돌아서가지고 저기 이 샘 파는 거 내가 조금 알아. 같이 파보자. 아무 이익도 안 생겨. 시간 뺏겨. 노력 뺏겨. 고달파. 그 냄새 다 자기 몸에 배요. 그런데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방법. 그 땅에 알맞은 씨. 그것도 또 그냥 자기가 연구해서 만들어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 가서 지배하거나 전쟁시키거나 마약을 줘가지고 미치게 하거나 저들끼리 쌈박질하도록 속여서 막 싸움을 시키거나 이런 거 한 적이 없다니까. 그거를 알아. 이 사람들이 알아요. 지금 현재.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이 나는 이렇게 착해. 나 좀 봐. 어때? 나 멋있지? 그러면서 그런 거 했습니까? 그런 것이 자랑거리라고 여긴 적도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왜 자랑이냐? 귀찮은 일이지만 나 마지못해서 너를 그냥 두고 나오려니까 자꾸 눈물이 나서 할 수 없어. 그냥 돌아서서 해준 거예요 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감동이 되는 것도 몰랐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울면서 한국 사람들은 내 형제야. 나는 저 사람들하고라면 뭘 해도 같이 할 거야. 지금 자기들끼리는 싸우면서요. 싸우는 양자가 다 한국이라면 다 좋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유럽인들은 남을 속이고 빼앗고 공포로다가 지배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가서 정복했지만은 그래서 큰 무슨 제국 어쩌고 했지만은 이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 제국을 만들고 있다. 영혼을 감동시키고 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스스로들 형제애를 만난 기쁨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환영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도 한국 사람들은 뭐 자기가 자랑거리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너무나도 사람들도 할 일 했어 그냥. 이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 이게 아주 수수께끼 같은 민족이다.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냐다. 이런 문화가 어디 있냐. 인류 역사상 이건 정말
처음으로 보는 거다. 성경 신구약에 나왔는데 신구약 성경대로 산 민족이 이 민족 아니냐. 지금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외국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토인비도 왜 죽기 직전에 너희들 한국에 가서 배워라. 한국과 함께 나가야 이 영국도 살고 세계가 산다. 두고 봐라. 토인비 박사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유명한 프리드먼이라는 그 학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경제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파고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느냐 딱 얘기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민족적 형질이 따로 있더라. 그 사람들은 진짜 뭐 평화 지향 그거보다도 원래부터 폭력 자체를 갖다 싫어하더라. 그냥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제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낸 인간성을 지닌 백성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가는, 우리 민족은 예수님께서 입혀주려고 하는 흰옷 있죠? 그걸 입을 수 있는 소질이 제일 많아요, 그래도.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 국가 전체가 그 흰옷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러자면 여러분들 자신이 이미 그 흰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여기에 나와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뻐하면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는 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셨으니 나를 통해서 이 큰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리라. 이러고 일어나 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일어섬을 인해서 이 민족도 살고 북한 우리 동포들 살고 대한민국 등불이 돼서 세계를 어둠으로부터 건져주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잘들 깨어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흰옷을 입는 제사장 족속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책임과 권위를 바르게 알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 앞에서 자기 빛나는 빛을 자랑할 것은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같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 이것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러한 발걸음 가지고 우리가 전혀 자랑하는 것 없이 우리 마땅히 할 일을 즐겁게 해내는 것,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이 세계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놀라운 평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 믿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길을 제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정결케 한 후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바르게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제사장의 무리로 분별이 되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